중간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을 이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오늘이 기독교 변정학 1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하나는 확률로 인한 신존재 증명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 그런 입장에서의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존재 증명의 방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우리 교재 4장이 되겠는데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확률의 문제를 통해서 신의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방식을 이야기할 때 개연성적 방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연성적 논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개연성적 논증을 수정된 귀납적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연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연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개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명정한 대답은 얻지 못하지만 그럴듯한 대답은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을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쟁에 뛰어든 이제 두 학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분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이고, 또 한 분은 리차드 스윈번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독교 철학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개연성적 추론 방식을 상당히 옹호하고 있고, 또 이 방식이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믿을 만한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개연성적 추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개념을 정리를 한 후에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연성에 대한 정의가 뭔지, 데피니션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연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 또는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필연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연성은 필연성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은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그 사실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 개연적으로 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답이 개연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참인지 혹은 진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추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를 할 때 신을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지 않을 수 있는 것 반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00만 장자도 죽는다. 또 미인도 죽는다. 결론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첨부하면, 그 사례가 구체적이고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주장하는 개연성의 논쟁이 더욱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 100만 장자도 죽는다. 또 미인도 죽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일 수 있는데, 노숙자도 죽더라, 철학자도 죽더라, 시인도 죽더라, 문학가도 죽더라, 대재벌가의 사람들도 죽더라. 이제 이런 이제 전제들이 첨가를 이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개연적으로 더욱더 확실해지고 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로 이제 돌아와서 제4장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존재를 믿는 유실론의 견해가 있고 반대로 신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의 견해가 있습니다. 내가 신을 믿어야 될지 신을 믿지 않아야 될지 뭐 이런 중간에서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이제 아리송한 경우가 들어 있죠. 신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블레이저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을 믿는 곳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뭐 인생 사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그러나 신을 믿지 않고 만일에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인생의 전부를 놓치는 경우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독교 철학 교수인 리처드 스윈번이라고 하는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공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것이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P가 나오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라고 하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H가 나오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hypothe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ypothesis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evidence입니다. evidence는 주어진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죠, 일종의. 그런 주어진 거에 의해서 hypothesis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이저 정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후 확률과 이제 사전 확률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에서 나타난 추론의 어떤 방식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 확률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사후 확률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의 확률이 형립이 될 때 그 조건부의 확률을 따라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입니다.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들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에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제게 TOP라고 하는 커피를 제게 주었습니다. 놓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하구의 좋아하는 마음을 확률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실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이 확률 공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여하우가 나를 좋아할지 또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커피나 TOP나 초콜릿을 주는 확률이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0%가 주어진 것이 일종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가 주어졌고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천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 30%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0명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 50명 중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40%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이 생기죠. 그러면 40%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50에서 40%를 0.4로 곱하게 dem이죠. 그러면 20명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그냥 주는 거를 좋아하는 단지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라고 하는 조건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50에 0.3을 곱하면 15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명 곱하기 15명은 35명이 되죠. 근데 원래 조건부에서는
40%니까 20명이 이제 들었어죠. 그러니까 그 20에 35를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5.714가 나옵니다. 거꾸로 제가 이제 잘못 썼네요. 5.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는 50%인데 이제 7.14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베이저 공리가 이렇게 공식도 많고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이 들리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이저 정리는 과거의 사건을 관찰하고 확률을 계산한 뒤에 이것을 미래 예측하거나 결론에 도달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베이저 정리는 증거가 관심을 가진 가설의 정확성을 만들어낸다, 신뢰도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저 정리는 증거가 E일 때 가설 H의 확률을 구하는 그런 등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에비던스가 더 더해지면 이 가설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베이저 정리인데, 그 여하고가 만일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커피를 하나 더 준다고 하든지, 또 전화를 준다든지, 언제 나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증거들이 에비던스가 첨부가 되면 그 확률이 더욱더 개연성적으로 높은 확률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용주의적 효과는 효과와 결과에 따라서 주장이 됩니다. 흔히 이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캐시 밸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캐시 밸류는 현금 가치입니다. 돈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물이 묻었던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시 밸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지지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원래 의대 출신으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후에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철학을 겸비해서 그가 만들었던 철학의 사조가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빌헬름 분트와 함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 비평가로 유명한 헨리 제임스의 형이기도 합니다. 이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A new name for old ways of thinking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념이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효능이 있다면 그 말은 그것이 그에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존재 정명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합리주의나 또 경험주의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합리적인 그 속에서 이해가 되느냐,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변하든지 또 내 삶에 효과가 있다든지 내게 행복을 준다든지 이와 같은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하나님은 실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4장과 5장 우리 번역서의 141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도덕적 삶에서 보다는 종교적 삶에서 그런 관심의 중심적인 축으로 보인다. 종교를 경험하는 복잡한 방식들이 바로 행복을 산출하는 방법, 즉 일종의 초자연적인 행복으로 이끄는 경이로운
내적 길들이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믿는가? 나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신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믿는다. 그리고 실제 신을 믿어서 우리가 더 불행하다면 그거는 신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신은 이런 논리적인 것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윌리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실제적인 답변들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답을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우리 교재에 들어가면서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은 맡을 수 없다. 신은 착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해한 착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에 공격하는 뭐 이런 류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일반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자 데니엘 데니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분이고 있고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작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인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회의론자인 최근에 이제 회의론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이죠.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신과 종교를 공격하고 있는 비평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공략을 하는 그것은 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언급한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실제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뭐 이런 기독교 변정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신론의 공격과 비판에 맞서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자세히 검토하고 비판해서 공격해 보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실제적인 답변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5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실제적인 답변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